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후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성인 남자 5천 명이 믿게 되는 또 좋은 결과가 또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구금당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대적하여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역사의 그런 일들과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관리,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이 당시 최고 권위자들 앞에서 이들이 이제 소환이 되어집니다. 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을 증언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천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증언한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볼 때는 그렇죠.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는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기는커녕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들 귀에 다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죽임으로써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이름은 다시 안 듣게 될 줄 알았는데, 저 멀리 먼 훗날의 전설에나 남을 이제 그런 이름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분명히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평온해졌는데 다시 예수라는 이름이 또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반대는 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의로운 용기고 담대함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5천 명의 평범한 남성들과 달리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하거나 협박하는 이 특권층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내몰았던 이 십자가형, 예수님을 매달았던 이 십자가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전체 사역을 긍정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일들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될 수 있으면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들이 십자가에서 내린 판결을 전적으로 뒤집는 이 하나님의 최고 그리고 최종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인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용기의 근원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그 이유, 그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센 장수는요, 어두운 골목을 걸을 때 보통 사람들보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웬만한 사람이 덤벼서는 나를 이길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에도 당당히 걸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육체의 힘에서 용기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볼 때에 이 돈 많은 부자는요, 비싼 음식, 고급 호텔, 후합한 서비스도 여유롭게 잘 즐깁니다. 전에 30만 원짜리 뚝배기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게 참 충격적인 저한테는 음식이었습니다. 불도장이라고 신라 호텔에서 목사 안수 받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사람 5명을 접대를 하신다고 그래서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음식을 시켰는데 뭐 뚝배기 하나 딸랑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기 몇 조각 들어가 있고 그냥 국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비탕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30만 원짜리입니다. 한 그릇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반 뚝배기로 안 보이고 금으로 둘러싼 뚝배기처럼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도 갈비탕의 고기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재료들이었고 근데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몇 주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또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딜 가실라나 그랬더니 중국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은 가장 좋은 것도 드실 줄 알고 가장 낮은 음식도 드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같이 식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여전히 그 비싼 음식을 먹었어도 그 좀 저렴한 음식을 먹었어도 여전히 저는 다 맛있었고 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요 비싼 음식, 고급 호텔, 호합한 서비스도 여롭게 잘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좀 담대해지고 뭔가 좀 비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용기가 물질에서 소유해서 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또 대접받고 뭐 근엄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용기는 권력에서 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질문이든지 지혜롭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대답할 줄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용기는 지식에서 난다. 내가 많이 알아야 내가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용기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용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그것은 돈이고 건강이고 뭐 물질이고 또 나의 권력이고 지혜이고 지식이고 우리는 내가 가진 그것으로부터 용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권력, 지식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 비해서 좀 더 가진 것이고 누구에 비해서 좀 더 건강한 것이고 누구에 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구에 비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힘과 그런 용모를 뽐내는 사람들도 이내 시들해지고 겁쟁이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자 앞에서,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한 자 앞에서, 더 빛나는 학위를 가진 자 앞에서 용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소멸해집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 금방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거 없어지는 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신하지만 그 건강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소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오늘날에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까 생각해 보니까 한 국회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임, 각계각층의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산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는 상류층 사람들 7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족장들을 대표한 장로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재력이 있던 사두개인들, 정말 당시에 엘리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그런 사람들이 70명 모인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들 앞에 붙들려서 감옥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이 권세자 앞에 서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에 와서 평생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는 또 처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 가가지고 여러분의 기회가 생겨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뭔가를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와,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은 시골 출신입니다. 말소리부터 벌써 이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를 쓰고 있고 모든 면에서 마땅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구유식하고 유명한 사내들인 70명의 의원들 가운데 서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정도로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실컷 배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럴 때 정말 용감할 수 있겠는가? 아마 어쩌면 변명을 하고서라도 한시 바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오히려 고발하는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이건 너희들이 죄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정말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곤경에 처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겉으로는 사람들의 동요 때문에 또 권력을 잃을까 봐 그 위치를 놓칠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들조차도 그 복음을 듣고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지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결국엔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봅니다. 이 무엇이 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대의 권력이 있는 자들을 떨게 했을까? 대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힘은 체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지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용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용기. 그러면 이 거룩한 용기는 어느 때 생겨나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거룩한 용기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깁니다.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거룩한 용기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깁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요.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잘 관찰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까? 가진 것을 헤아려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가 필요할 땐 가진 것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자. 이러면 거룩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존재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지식 위에 뛰어난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의 이해 위에 다른 분별력을 또 주십니다. 인간의 감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인간의 경험 위에 위대한 진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범하지만 비범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구원도 얻고 복음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둘째, 거룩한 용기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생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요, 용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인데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냥 잠자코 지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나게 된다는 유혹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한 바를 침묵하지 않고 이 공공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만일 침묵했다면 그 3,000명이, 그 5,000명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싸워서 주먹 잘 쓰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이게 뭐 웬만해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진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서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불신자의 입을 막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진리를 말하면은 입이 닫아지는 겁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비방을 받는가? 왜 우리는 욕을 먹는가?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지죠. 담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도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에 거슬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서 모든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의 증거가 기독교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의 입마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용기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셋째, 거룩한 용기는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아닌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부터의 권위입니다. 위로부터의 내려오는 부여된 권위라는 것이죠. 예전에 비겁했던 베드로, 그가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 근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준 것이죠. 이 담대함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두 말하다, 모든 것을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담대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언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거룩한 용기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생깁니다. 둘째, 거룩한 용기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생깁니다. 셋째, 거룩한 용기는 성령님이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 이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가? 아무 때나 막 용기를 내면 되는 것인가? 어느 때 필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대적을 대할 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탄이나 어두움의 세력,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만날 때 이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다짐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우선순위를 둘 때에 그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을 때, 내 모든 교만을 꺾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엉뚱한 때 말씀을 어길 때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킬 때 이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한 용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죠. 때로는 회유합니다. 예수 이름을 말하면은 뭔가 그런 나에게 손해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만은 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무조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기.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분이라고, 영광의 이름이라고, 능력의 이름이라고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고 나에게 용기가 되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용기라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 10년 가운데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상처, 이 관계에서 상처를 내죠. 내 영혼을 죽입니다. 자꾸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용감하고 빨라야 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놔두면 잊어버립니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 이거 죄인데, 이거 뭔가 불편하지 않니? 이거 죄 맞는데 너 회개될 텐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닫으면은 그것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용감하게 한번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전에 회개했던 거 또 다시 꺼내가지고 기억의 책장 속에, 사진첩 속에 집어넣어놨다가 하나님,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사진은, 그 기억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냥 연약함으로, 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런 기억만 남기시고 굳이 그거를 용서 받은 거를 또 가지고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마음속에 상처의 앨범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들을 잘 찍어서 잘 기억해서 메모리로 넣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 열어봅니다.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지. 또 눈물 흘리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미워하고, 그리고 닫아놓고 아유 미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닫아놨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마음속에 앨범을 또 꺼내죠. 상처의 앨범 꺼내가지고 그래 맞아, 또 그때 이랬었지. 또 눈물 지고 또 미워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한번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용기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 용기의 다양한 오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떠한 용기가 필요할까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용기가 지금 필요할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용기들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